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릴 때 참 어렵게 지내셨죠? 그래도 추석 때는 좀 풍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소년이 가난하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일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어스름해서 돌아올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저 강 저편을 보면 강 저편에 집이 하나 큰 집이 있어요. 큰지 아닌지 멀어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 집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 반짝반짝한 집을 보면서 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항상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집일까 날마다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이랑 내가 들어갈 집을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너무 비참한 거야. 그렇게 항상 부러운 마음으로 보던 집을 어느 날은 결심을 했어요. 한번 가서 보자. 도대체 어떤 집인지 저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얼마나 예쁜지 보고 나도 좀 소원을 가져보자. 그리고 그 강을 건너 멀리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강을 건너서 그 집 앞에 도착했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도착해 봤더니 그 집은 황금으로 만든 반짝반짝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단지 유리창이 좀 많아서 유리창이 좀 커서 저녁에 노을이 이게 지고 햇빛이 비치면 그 햇빛 때문에 그냥 그 반짝반짝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었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았고 그냥 내가 잘못 봤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허탈한 마음으로 이랬구나 이런 거였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고 돌아서는데 강 저편에 내 집이 보여요. 근데 내 집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예요. 노을을 받아서 내 집도 거기서 보니까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교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을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솔직히 혹시나 내가 사는 내 삶을 그 사람들이 더 부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막내딸이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이제 전세 집이었고 4층 집이었어요. 3층 집이었나 4층 집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3층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거긴데 그 집 앞에 아이파크라고 굉장히 넓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 집에 친구가 초대를 했대 집에. 그래서 그날 그 초대받은 집에 간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너무나 기쁜 얼굴로 막 눈이 초롱초롱 해갖고 그러고 막 쫓아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할게요? 아빠, 나 거기 아이파크 가서 그 애랑 집 바꾸기로 했어. 약속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래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집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바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변심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지는 못했는데 그 아이파크 저도 한번 잠깐 들어가 보자 했는데 한 70평, 80평 뭐 이제 그렇게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은 돈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행복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쫓아가려고, 그 돈을 쫓아가려고 정말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제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차량 운행을 나가다 보면 그 버스 정류장에 벌써 4시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꿈이 있으니까 꿈을 쫓아가는 게 때로는 행복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행복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 있대요? 행복은 내 마음에, 나에게 있고, 행복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다 보니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어릴 때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했지만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직장에,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시면 그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직장의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은 집 얘기를 했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임금 이름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 자기 이름이 있겠지만 그 임금, 애굽의 왕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잖아요. 바로라고. 예, 바로라는 이름. 그 바로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뭐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아마 집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아마 지금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사람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로라는 황제의 이름을 집이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른이 되면 생업을 택합니다. 직업을 택해요. 일을 택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식구들이, 그 가정의 내 식구들, 아내와 남편과 내 자식들이 불편하지 않고 조금은 편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넓은 집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정말 애를 써요. 그런데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안락함을 느끼도록 정작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 마음을, 나라는 집을, 여러분의 집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사람의 육신을 장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를 집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먹고 자고 눕고 생활하는 그 집도 중요하겠지만, 넓으면 좋겠고 부유하면 좋겠어요. 막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는 집입니다. 나라는 집. 내 집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는 그러한 내가 되어지려면, 나를 넓히고 나를 아름답게 가꾸고 다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나를 가꾸는 일에 있어서. 오늘 화장들 참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멀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네. 근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고 좋은 집에 살지만 자기 자신이라는 집을 가꾸는 데는 굉장히 소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여 마련한 집을 계속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잘 청소하고 잘 관리해야 그 집을 드나드는 뭐 친척이 됐던,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좀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신이라는 집도 그렇게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의,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라는 자신이라는 집을 잘 가꿉니다.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겉모습만을 꾸미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눈썹 문신 했거든요.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다 흐려졌지만 뭐 흐려지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된다는데 한 번 해봤어요. 눈썹이 너무 없다고 뭐 그래갖고 한 번 해봤는데, 그렇게 뭐 여자분들은 특히나 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또 외모 지상주의 뭐 이래서 TV에 나오는 너무나 예쁜 사람들, 너무나 날씬한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들이 참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외모를 꾸미는 데는 참 여러 가지를 아끼지 않는데, 자기 내면을 꾸미고 내 알맹이를 아름답게 하는 데는 많이 투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알맹이를 꾸미는데, 여러분 내면의 집을 꾸미고 넓히는데 하나님 충성하시기를, 수고하고 헌신하시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모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라는 집, 이 집을 겉과 속을 나날이 더 넓히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유지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 꾸밉시다, 그 알맹이를 잘 충실하게 합시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집은, 이 집은, 나라는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내 집이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초등학교 애들한테 뭐 아빠 것, 엄마 것 이러는데, 아빠도 엄마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를 손질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 내가 넓어질 수 있고 내 가슴이 넓어질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셨던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자신에게 마음껏 들어가고 나가고 하실 수 있도록, 내 집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늘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란 얘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며 하나님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발자국들이,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문을 잠가 놓으면 안 돼요. 어떤 그림처럼 문을 닫아놓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언제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며 그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집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복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 지금은 못 들어요. 아쉬운데 예전에는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아이 부부가,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부럽다고, 너무 보기 좋다고, 너무 부럽다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는, 막내는 안고 그 양쪽에 손을 잡고, 그러면 5 식구가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 줬고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예배 시간이 다 달라요. 뭐 청년부 예배, 뭐 이렇게 예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주일에는 솔직히 얼굴을 못 볼 때도 있어요. 자기 스케줄에 맞춰갖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추억이 되살아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5 가족들이 여기 모여 있어서 네, 행복합니다. 저는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야, 가족이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것, 그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많은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있었어요. 순복음 노원교회에 있을 때. 근데 그 지역장이면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믿음의 연한도 길고 기도도 정말 하여튼 귀신도 다 쫓아내는 그런 분들인데, 꼭 보면 그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중에 남편, 자녀 중에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아마 10년 이상을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건데 그렇게 바뀌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랑 온 가족이 예배드려 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부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내 자녀하고 내 남편하고 같이 손잡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그런 가정 내가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있죠? 그 걸리시는 분들 위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화목입니다. 화목하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비가 와서 그럽니까? 저 빗소리가 막 나서 나가서 비를 맞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꼭 옆에서 초를 치는 분이 있죠. 야, 나가면 저 비 맞으면 머리 다 빠져. 대머리 돼. 항상 우리 추석에는 여러분 다짐하세요. 추석에 내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내 입술로 좀 정겨운 얘기, 힘이 되는 얘기, 좀 기쁨이 되는 그러한 얘기들만 하는 추석이 돼야겠다 한번 결단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직분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사할 때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인상 쓰는 게 누가 멋있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인사하는 데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디든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직분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는 일이 화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또한 내 신앙의 대상,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집중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친근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빛 대신 하늘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다 공급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좋은 것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화목을 누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가정에, 저희 사모도 7남매인데요. 가정에 한 10명의 자녀들이, 남매 10남매가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10남매가 각자가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다 달라. 어머니라 부르는 사람이 다 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0명의 남매가 지금 한 집안에서 사는데 아빠가 다르고 엄마가 달라요. 그러면 그 집안이 화목하겠어요? 아들과 딸이 20명일 수 있어요. 근데 그 20명의 아들이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러요. 한 피로 물려받아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니, 피를 물려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존경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사람이 많아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만 바람 잘 날이 없더라도 그 나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부처를 부르고 어머니는 하나님을 부르고 또 뭐 있을까요? 아들은 알라를 부르고 딸은 무당집에 가서 구슬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한 집안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나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족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화목하려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모든 종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추구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가는 곳이 같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어떻게 만들어진 가족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어요. 이 가족은,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는 곳이 같아야 돼요. 내일 우리 여행을 가자 했어요. 그래서 짐을 막 쌌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막 배낭을 메고 이제 대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도봉산을 가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설악산을 가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내장산, 한라산을 가겠다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본 건데 너무 무리가 됐나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는 뭐냐면 그 가족들이 그날 저녁에는 한 곳으로 가기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한 곳을 우리가 같이 가기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서 당장 길을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각자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족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곳에 가족이 함께 가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돼요.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는 거, 그거 가족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번째로는 사는 방법이 같아야 합니다. 가족은 사는 방법이 같아야 돼요.
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치약을 앞에서 짜느냐 뒤에서 짜느냐, 뭐 수저를 엎어놓느냐 뭐 혀놓느냐 뭐 그런 사소한 것들로 싸운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사회에서 추구하는 생활 규범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새마을 운동할 때부터 여러분 자주 들었던 근면 자주 협동, 뭐 성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피치로 내들었고, 그래서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나라의 법칙은 그렇다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유영철 안수일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남편은 근검하고 전략해갖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막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내가 허영에 들떠갖고 맨날 쇼핑하고 맨날 백화점 가서 명품 사고 그렇게 낭비를 해버리면 그 부부는, 그 가정은 그 가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아내는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남편이 못된 버릇이 들어서 속을 못 차리고 못된 짓을 반복해서 하면 그 가정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수확한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너무 많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결국은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항상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기서 내가 거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일은 하기 싫고 땀 흘리기는 싫고, 근데 잘 먹고 잘 살고는 싶고 불안당이고 양아치라고 하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풍조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대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칸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뭐 투기, 아파트, 땅, 뭐 주식, 더 나쁜 거로는 뭐 도박이니 사기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 강 너머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집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실상 그 알맹이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불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허탄한 것들에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날마다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날마다 쌓아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그 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냥 건물만 얘기하는 걸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집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의 가족들과 너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를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같이 하나님을 믿도록 여러분 전해야 돼요. 누군가 전하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의 삶을 전도사가, 목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는다는 말에,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대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추석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좋은 것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추석에 되면 우리가 아주 큰 상을 차리고, 저희 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좋은 음식들이 내 앞에 가득 있어요. 먹기만 하면 배부르고 맛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수저를 들고 젓가락을 들어서 그것을 내가 입에 넣어야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입에 넣어도 씹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내가 입에 넣고 그것을 씹어서 삼키고 소화를 시켜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내가 먹지 않고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먹고 취하고 하나님 씹어서 삼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간단한 것이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이라, 간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간수가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죄인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감옥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쫓아와서 그것들 어떻게든지 수습을 하려고 왔더니 감옥 문은 다 떨어져 나가 있고 그 안에 죄수들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책망을 받으면 나는 사형당할 거야. 그래서 차라리 내 가족들이라도 좀 편하게 하려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바울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아직도 도망가지 않은 죄인이 여기 있다. 가장 큰 죄인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그 바울을 보면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간수와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짤막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널리 많이 선포되어지는 오늘이 되고 내일 추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